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나이 많은 노신사를 강단에 올라오게 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노신사는 인사 대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구명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 구명동을 던져줘서 내 아들만 살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야 할 것인가? 그 순간 내 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가 죽어도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다. 저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때 아버지는 구명동을 들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치면서 이 구명동을 바로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아까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 놓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그때의 내 아들의 친구가 지금 저 강단에서 계신 자네 교회 담임 목사라네. 오늘 설교하신 저 목사님이 그때에 바로 내 아들의 친구였다네. 그리고 그때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일세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도 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이란 영화를 잘 알아요. 그 영화는 참 표현이 잘 된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방울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놓고 마지막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울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주님의 빚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 생명을 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안식입니다. 평안이고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신앙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목자를 잃은 이 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보다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 양을 잃은 목자로부터 그 양에 대한 사랑, 그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잃은 한 마리 양을 목자가 발견했는가? 이 100마리나 되는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때부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알았을까? 목자는 저녁이 되면은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다가 양을 넣는 거예요. 매일같이 양의 이름을 부르며 세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양이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세어보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 지역은 굉장히 이 가파른 벼랑이 많아요. 평지가 아니에요. 산이 절벽이 많고 험합니다. 이런 유대 지역의 가파른 벼랑에서 양들이 죽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 양들의 특성에 길을 잃으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목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목자가 가진 사랑과 양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100마리의 양을 매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양우리에 넣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바로 발견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자의 관심은 한 마리 양에 집중되었다고 설교를 하는데 아닙니다. 100마리 양을 모두 매일같이 세워봤기 때문에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한 거예요.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인 거예요. 관심.
여러분, 관심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 맹수의 먹잇감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잘 아는 목자가 양을 잃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먹고 놀고 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다시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관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자기가 맡겨진 교사나 목자나 교구나 전도회나 모두 건강하게 부흥하는 걸 보게 돼요. 맡겨진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전화로, 신망으로 돌아보는 이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거는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갈등하는 겁니다. 아이의 관심이 없으면요 무관심해. 멋대로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감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도 애곡해도 슬퍼할 줄 모르고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라고 책망했어요. 또 하나는 무책임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회가 큰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혼란해도 여러분,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무책임한 거야. 누구도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안 보여요. 또 하나는 무관심의 시대, 무관심. 여러분, 가정의 탈선이 용돈을 적게 주고 부모가 지식 수준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탈선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의 부족에서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뭔가 집이 그립고 돌아오고 싶어야 되는데 돌아가기 싫은 거야. 사회의 무관심이 이 사회를 혼란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무관심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 4,472명입니다. 재직의 이름이 제 사무실 탁자 안에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 앉았을 때 이름을 읽어봅니다. 4,472명의 재직의 이름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오늘 잃은 양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은 목자의 관심에서 온 거예요. 관심.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나 지역장들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빠지는 사람들을 체크를 합니다. 출석을 체크합니다. 매주마다 출석을 예배 때마다 체크하기 때문에 잃은 양을 알게 되고 빠진 양을 알게 되고, 왜 결석했을까? 어려움은 없는가? 사고는 있는가? 문제가 생겼나? 늘 파악하다 보면 이 관심이 그 영혼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만 편안하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사랑의 관심이 우리는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양을 잃은 목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는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양과 목자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관계예요.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양무리를 떠나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우둔한 양이에요.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목자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은 포기할 수 없이 산을 넘고 골짜기와 계곡을 넘어서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91년도인가 제가 소련이 붕괴되고 바로 그 카자흐 공화국 알마타에 거기서 타슈겐트까지 18시간이 걸려요. 차를 렌트해가지고 선교사와 함께 가는데 그 지역은 고산지대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들을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막 양이 여기저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중에 이렇게 독수리가 양떼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아서 지나가다가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저렇게 죽어 있는 양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동이 하는 말이 저 하늘을 보래. 큰 독수리가 막 그 양 위에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한 30년도 넘은 시간인데 너무 마음속에 각인돼 버렸어요. 저에게. 저 양은 목자를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에서 시야에서 벗어지는 순간에 이 땅이 고산지대라 5분 사이에 해가 지면 캄캄하게 땅거미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품을 멀리 떠났던 양이 돌아오질 못하는 사이에 빙빙 돌던 독수리가 길 잃은 양을 향해 날개를 막 치는 거예요, 틈을. 그러면 이 양이 무서워가지고 적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눈을 찍어버린대. 눈을 잃은 이 양이 뱅뱅뱅 돌다가 쭉 올라간 독수리가 돌도 또 내려와서 또 그 짓을 한대. 그러면 이 무서우니까 양이 또 한쪽 눈으로 적을 보는 순간에 독수리는 두 눈을 찍어버리고 올라간대요. 눈을 잃고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은 양은 그냥 있는 대로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 거기서 쓰러져 죽으면 그때 와서 독수리가 뜯어먹다 버린 양이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진 양, 우리를 떠난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은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그 목동과의 그때의 그 상황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양은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있어야 돼.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우리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양은 우둔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적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을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길을 잃는 거예요. 방향을 잃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맴돌면서 우리를 채가려고 독수리처럼 노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양과 목자의 이른 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모습은 주님이 영혼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믿음으로 두드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그 기뻐하는가. 그 심정을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압니까? 오늘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에 5절에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이 길 잃은 양은 아마도 기진맥진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양은 아마 다쳐서 상처를 입은 양일 거예요. 그러기에 목자가 그 양을 메고 온 거예요. 양을 메고 오면서도 이 목자는 힘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다고 키우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안 낳아. 뭐 아이 하나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이 든다래. 여러분, 애 안 낳았다고 2억을 저축해 놨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 생명 관계의 희열과 기쁨은 이 세상의 소유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희가 6남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3년마다 18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애를 18년 동안 낳고 애만 낳다 끝나지 않았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만 보면 행복했대. 전혀 힘들다는 것보다는 기쁨이었다는 거. 기쁨.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이런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시열은요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자식을 위해서 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목회도요 그렇습니다. 목회도 제가 45년을 목회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40년을 했습니까? 존경해서. 존경은 무슨 존경이냐. 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까?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말씀 준비를 해요. 기도를 해요. 방향을 찾아요. 좋은 말씀 준비하려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8,6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없었어도 딴 교회 다 다녔어. 그러나 세례받은 8,600명은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요 예수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
난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격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짜는 그 양을 잡아먹지만 참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웃을 불러서 뭐라래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쉽게 찾은 게 아니라 찾아내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곡을 건너서 그 양을 찾아내었다는 거야. 그 찾아낸 양을 탈진했을 것이고 상처나고 다쳤을 수 있던 그 양을 메고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얼마나 기쁜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수고로움이 다 떠나갑니다. 영혼을 전도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집에도 있고 잘 가는 그런 거래처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관심만 가져보면요, 눈에 보여요.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추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또 30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기억됩니까? 생각납니까? 생각이 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생각납니까?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름을 써보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도 쓸 사람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생활이 좀 넉넉지 못하다고, 대학을 좋은 데 못 갔다고,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다면, 저 천국을 안다면, 저 지옥의 무서운 영원한 고통을 안다면,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눈에 보여야 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7년 동안을 자기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고백이에요. 이 구두의 주인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고백이에요.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세속적으로, 땅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온통 빠져서 영적인 오둠에 껴버려서 흑암에 빨려 있어요. 우리의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내시는 목자의 심장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손을 뻗치지 않으면 저 양들은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의 밥이 되겠사오니 찾아 나서는 양 목자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잃은 양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